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그것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헌데를 앓고 또 그 헌데를 갖다가 개들이 와서 핥고, 그래서 부잣집 문간에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 찌꺼기 음식을 얻어먹으며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했고 아주 연락하고 삶을 엔조이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 근데 둘 다 어느 날 죽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사로, 거지는 천국이죠. 낙원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갔는데 그는 음부,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은 건너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처럼 이렇게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들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오늘 말하면 교회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요청이 거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생에 살면서 나사로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게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양수겹장, 꼭 먹고 알 먹고 누 좋고 매부 좋고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네.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재밌게 잘 누리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나름대로 선신도 쓰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내 삶에 소속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소속을 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소속을 하고 있는가? 실제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주님이신가? 나인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사는가? 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두 가지를 믹스시켜가지고 둘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과 23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택하고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투자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했고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 이해한 말로 천국에 속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어디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 대훈이 형제 아까 간증 중에 인섭이 형제와 수지 누나가 말하기를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교회와 멀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새겼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던 한 부자 청년이 천국을 택하라고 요구하신 주님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근심하고 떠나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오늘이라도 바른 선택하는 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에게 타이틀을 붙여도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것은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 청년,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의 구도의 행위는 누구도 쉽게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생의 문제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거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중에 16절에서 마태복음 19장이죠. 네, 마태복음 19장에서 같은 복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냥 왔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 나오신 사실을 보고 쫓아나왔습니다. 달려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달려나왔느냐? 길에 나가실 때 거기에 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한 구도자를 만납니다. 그도 대단한 종교 커리어, 종교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아마 유대교의 성공의 최대 화신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말할 만큼 그는 그 사회에서 성공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당시에 이단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대낮에 오면 사람들이 눈길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대낮에 길가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김용환 박사님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해도 괜찮겠느냐? 물을 것도 없이 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 싶어서 아주 예의 있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머리가 뜨겁다고 그러시고.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체면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무 관심 없이 예수님이 나오셨다니까 쫓아나와갖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려갖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저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비를 맞춰가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렵게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몇 차례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쪽 농협 쪽에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대전에 있는 대전 법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한 판사가 딱 제가 가니까 쫓아오더니 길마트 앞에 그 인도에서 무릎 딱 꿇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구원난 복음을 읽어라, 구원난 복음을 기어라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한테 이 영생의 길을 좀 더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추운데 빨리 일어나시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내가 말씀드릴 때 가자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란 말 하셨는지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대화를 하십니다. 참 이 구도자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진지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믿었어요. 이런 구도자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입니다. 젊은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젊음이 있죠. 돈이 많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판검사, 30대 중반의 판검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길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길에 앉아서 길 대신 예수님께 길을 묻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종류의 구도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 만나면 목회자들이 웃기는 말로 대어를 만났구나, 큰 고기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를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 유지에 연연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 구할 만큼 그런 진지하고 심각한 구조자였었다는 것이죠. 제가 길마트 앞에 얘기했는데, 지정역에 들어갔는데, 대합실로 들어갔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한다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정도의 구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는 그렇게 참 진리의 길을 찾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그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명확한 길을 또 명확한 도를 알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가 만난 것이다. 그 진리 앞에, 그 길 대신 예수님 앞에, 그 생명 앞에서 맞대면하고 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자면 직설적으로 주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들이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돈도 있고요, 젊음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영생에 관해서는 확실치가 않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는 나름대로 절반의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린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의 수준에 맞게 또 답을 해 주십니다. 저한테 누가 그렇게 질문하면요, 아니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한 일을 물으시니까 그래, 선한 일을 해라.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또 즉각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는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어느 걸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아주 평범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 십계명 알지 않느냐? 그거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재미있는 답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계명대로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뭘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만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문을 가지고 내가 다 지켰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정과 해당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다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교만하구나. 감히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와,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같은 내용에 대한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그의 답을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한 친구구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겠구나. 이 영혼을 구원해 줘야겠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부자 청년 관원이 구도자로서의 진지함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그의 진정한 영생의 길로 초대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토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영생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21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영생 얻기에 충분치 않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한 가지 문제가 모든 진지한 구도자의 노력을 다 허사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은요, 거의 천국 거의 문 앞에 다 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했다 그랬고, 또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 십계명에서부터 주님께서 나가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다시 의미를 지켜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한 가지는 그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재물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뭐 표현이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재물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죠. 김면한 형제는 주님 앞에서 재물을 포기했어? 뭘 포기해? 뭐 있어야 포기하지. 적어도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 거, 또 뭐 아파트라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포기한단 말이 가능하지. 뭐 뒤집어서 거꾸로 물건 한번 세우면 동전 몇 개 따랑 나올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건 뭐냐? 당분간 나를 쓰라고. 근데 언제든지 주님 것이 쓰시려고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재물을 포기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성경대로 노력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도 암만 얘기해도 no way. 그건 아니다 것입니다. 참 엄청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뭐든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우선으로 돼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
자식도 그렇고요. 예. 내 명예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모든 게 주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문제는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스럽게 여기실 만큼 영생을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온 그 청년이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세상과 세상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딱 단도직입으로 딱 찍어서 쪽집기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하늘나라를 삶의 근본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 내 포기하겠다. 암만 그 속으로 자기 체면을 걸고 반복을 하고 스스로 세뇌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포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군요. 주님의 것이군요. 그래서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때로부터 이제 내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때로부터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버리고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따르면 소용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 주인을 바꿨으니까요. 이런 어불성설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길길이 뛰면서 실제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비약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로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 둘째 치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예?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와 이런 것, 그 다음은 차치에 치고, 교회 생활부터 교회가 함께 하자고 한 대로 가야 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조차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야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해서 간절하게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간증 쓰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모이는 것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차치에 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업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건 차치에 치더라도 교회 생활조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가 과거에 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곁길로 조금 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아까 천국도 부자 나사로처럼 천국도 가고 죄송합니다. 부자 나사로처럼 부자 나사로가 아니지. 부자처럼 세상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즐기고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제시해 준 생명의 길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 바꿨으면 당연히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마음으로는 바꿨는데 실제 삶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 다은 자매 앞으로 결혼할 거지. 좋은 신랑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결혼을 하기를 축복한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그 다음날 신랑은 지집 가고 신부 나는 내 집 가고 그렇게 삽니까? 이 딱은 만났나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부터 같이 사는 거지. 결혼을 했는데 따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 때문에 일정 기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자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그것도 그냥 나하고 같이 반려자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오신 뒤에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고 우리 에린 자매가 마디 모임에서 너무 감사하다. 아까 그런 간증을 했죠. 대훈 형제도 우리 인소명제 부부 때문에 정신토박까지 저러고 바로 서게 됐다. 상범이도 오늘 간증 안 읽혔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와서 어제 이사하는데 도와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간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그분의 종들로서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됨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바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요. 아이고, 섬마을에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 근데 사람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지금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내가 갈게요.
그리고 저도 탁 걷어붙이고, 손에 걷어붙이고, 서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최입사님이 저를 갖다 말리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안 해도 된다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시라고. 아니, 뭔 소리냐고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좀 도우면 좋지. 그럼 말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인간이잖아요. 한 인간이 한 몇 시간 와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고 믿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샀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네가 여러 변죽을 울리는 많은 것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 포기해라. 포기하는 방법으로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줘라. 그리고는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와, 이 사람은요, 아까 주님이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제자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발행해 주었더니, 그걸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한 청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 말씀하시죠. 고린도 5장 17절이 그 유명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구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를 15절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no more,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더 이상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예 깡그리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가 목적이 되었고 자기가 삶의 동기와 이유가 됐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요, 문맥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입장에서만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문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게 뭐냐, 죄악된 삶,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 구원받지 못한 삶,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다.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성령 얻었고 성령 모셨고 죄사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o. 성경 본문은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외실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구세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는 거북스럽고 이건 안 믿는 겁니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네. 구세주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무슨 죄에서 구원했느냐? 내가 주인 된 죄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죄를 주위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인은 그대로 나면서 천국 가는 특권을 얻었다. 이거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이 금년도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금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애매모호하고 foggy하게 안개 낀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선명하게 사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이 청년은 단칼에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한 초대를 이해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초대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초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물을 포기하라는 초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천국 문 앞에 거의 도달했지만 결국 그 문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거부를 하고 만 것이죠. 22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재물이 많아서 주님 그걸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그가 알았고 그래서 그는 재물 쪽을 택했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딜을 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자리를 포기하기 싫어서 믿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내가 그렇게 제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No.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따르라 그러셨죠. 우리가 완벽하게 항상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회복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주인 자리까지 안 내려왔다면 늘 넘어지면서 그걸 연약한 탓으로 돌린다고요.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싫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영특한지. 그렇게 내 걸 다 드리면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21년째네. 지금 세동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금남면 황룡리 256의 4번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다 무슨 주택?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딱 들어가 살기 시작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 집 누구 거냐? 내가 거침없이 대답했죠. 주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지 않고요. 또 물으십니다. 너 그러면 이거 내 거면 내가 지금 이거 나한테 다 바치고 넌 다른 데 이사 가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냐? 제가 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에이 주님 무슨 그럼 다 생각 떨어뜨리라고 머리를 흔들고 그랬었죠.
그렇게 3개월을 주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고 그 싸움이 너무 지쳐가지고 주님 거 갖고 가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2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살아요, 거기서. 저는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주님이 때가 돼서 이제는 내놔라. 그러면 예, 주님 거 갖고 가시죠. 바쳤다고 주님 걸 인정한다고 당장 주님께서 내놓고 우리를 갖다가 알몸으로 거리에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잘 매니지해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내 건데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이 그런 거다. 그 재물 내 앞에 포기해라.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록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계속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기준만 계속 제시하는 바람에 화를 내고 돌아가니라. 그렇게 썼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 만큼.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못하겠는데, 이거 참 어렵다. 어떡하지? 돌아가자. 그렇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자리를 포기하기 싫어서 믿지 않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분을 밀접히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본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턱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된가. 천국은 자신의 주인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물어봐야 할 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딸이십니까? 상투적인 용어란 말이죠. 영어로는 자르곤, J-A-R-G-O-N, 자르곤. 그러니까 상투적인 용어들을 자르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근데 상투적인 말이 아닌 것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은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흐트러지게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가정, 직장, 결혼, 주택, 사회적 지위, 경제, 자녀, 학위 등등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란 복된 삶관들을 인도하셨는지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이 이걸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가, 모든 영역이 미리 내가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거기다 꽤 맞추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도하는 삶이죠. 저는 코로나 사태에 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여러 나라에 가서도 전하고 국내에서도 전해야겠는데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로 했는데도 지난 10월달, 11월달, 지난주에 그것도 국제 세미나를 여기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 참석한 목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죄가 뭐라고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어떤 목회자가 내가 주인 된 것이 죄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저 뒤에 앉아서 있던 윤보령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말이죠.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얘기 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번 세미나만큼 악한 영이 노골적으로 준동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멀쩡히 있던 전기가 나가질 않나. 그쪽 인도에서 말이죠. 또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질 않나. 또 열심히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에 전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나.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어제 낮에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계속 지체가 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도 제대로 이제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복음으로 재무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성일날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속된 세상에서 속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속된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직업 전선에서 주님의 아들로 딸로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근데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합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주였죠? 우리 고은비 자매가 괜찮아 하고 안 괜찮아 이 말 분명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들에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그래서 모였을 때, 그것도 중요해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난 뒤에 헤어질 때는 주님께서 오늘 만나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고쳐주셨구나. 이런 모임이 소위 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영적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마디 모임, 또 목장 모임,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를 여러분의 영적 모천으로 고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문제를 깊이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부자 청년까지 천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천국에 쑥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매일을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뒤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